34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도학. 이 여호수아서는요, 다음 주 메시지는 사사기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뭡니까? 전도학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전도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과의 그 사사기의 전도학은 일종의 영적 싸움 관점으로 전도학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단순히 전도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중요한 응답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진짜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말합니다. 여러 번 엄청나게 제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죠? 해방입니다. 해방. 이 해방 말하자면 옛 신분. 우리 옛날 신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옛 배경. 심지어는요, 우리의 옛날 영적 상태. 여기서 해방시키기를 말하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약속의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는 옛날 신분, 옛날 배경, 옛날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요, 새로운 영적 상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 언약 성취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경 구약의 초입을 보면 바로 애굽이라고 표현하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시켜 놓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해방해놓고 그냥 너 거기 이끌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세요. 인도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도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제 우리가 어린애로 있다가 이제는요 정말로 많은 부분이 이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성장하고, 그죠?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도 성장하고 하는,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광야를 걸어간다죠. 광야길을, 광야. 이게 바로 해방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물론 성장도 열매지만 이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주시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면 정복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언약이고, 이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성취되신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친히 교회에 오셔서 뭡니까? 교회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씩 지금요 현장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언약에서 기인해서 성경에는 뭐라 하느냐? 끝까지 계속 하는 게 뭐죠? 삼절기를 지키라. 세절기를 지키라. 세절기의 내용은 뭐냐니까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절기의 내용은. 세절기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신이 오순절날 구약 때 광야에서 이들을 보살피고 지키고 이끌어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순절날 뭐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 뭡니까? 초막절, 말하자면 수장절이죠. 수장절, 바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걸 상징하는 게 그게 삼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절기를 말하는 거하고 세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좀 달라요. 세절기를 지키라. 자, 여러분이 잘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절기는 바로 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자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세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구원받으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받으라 합니까? 세절기를 말하는 내용은 요거지만, 그죠? 끊임없이 세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유는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바로 뭐냐니까요? 이 흑암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내용을 말하거든요. 세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뭐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해방된 사실을 자꾸 속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세절기는 이걸 말해요. 이 내용을 말하는 건데, 구약이 세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요, 네가 구원만 받았으니까 세절기 지키고 구원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뭡니까? 내가 이미 해방되었는데, 내가 새 신분을 얻었는데, 내 배경은 새로운 배경인데, 나는 더 이상 내 배경이 이제는요, 지옥 배경 아니거든요. 아니고, 나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 배경은 뭡니까?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사단은 뭐 하는 거야? 자꾸 이걸 속여. 이미 해방된 사실을 자꾸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구원받아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이미 해방된 사실을 절대로 너는 속지 말고 언약으로 꼭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톨릭 교회를 틀린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도 그리스도 이야기 다 하고 하는데, 이제 뭐가 내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가톨릭 교회든 아니면요, 많은 일종의 약간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은요, 뭐냐니까, 자꾸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뭡니까? 나는 이미 해방되었고, 나는 신분 자체가 새로운 신분이 됐는데, 이 사실을 자꾸 뭡니까?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들어볼 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정서적으로 볼 때, 제가 어느 날 여러분 보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완전해요. 나는 완벽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좀 건방지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되게 내가 예컨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불경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부족해야 내가 자꾸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할 건데, 나는 뭐 끝났다 이래버리면요, 종교적으로 볼 때 네가 그렇게 불경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제가 만약에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러면요, 조금 내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떡이라는 뜻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뭡니까? 해방된 우리 신분을 자꾸 속입니다.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내가 해방된 이 사실이, 유월절 이 영적인 사실이요, 내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굳건한 토대가 딱 돼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이 사실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예컨대요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짓고 심지어 내가 교회를 떠나서 앞으로 절대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구원받은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말하자면 세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뭐냐, 흑암이 뭐를 가지고 공격하느냐, 전도 현장에서 흑암이 뭘 가지고 하나님 자들을 공격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뭐냐,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지금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 흑암이 이미 해방된 내 신문을 자꾸 흔들어대고 속이고, 그 다음 뭐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이러고는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말씀은 따로. 이게 흑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아라, 오순절을 지키라, 이 말은요, 지금 말로 하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진짜요,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당할 때마다 항상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따라가라. 말씀하고 내 인생, 내 한 주간의 삶하고 한번 여러분이 늘 대조해보고, 여러분이 뭐 틀린 게 있으면요, 우리가 이거 바르고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순절 지키라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수장절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를 말하는데, 또 이 흑암은요, 뭐 하나니까, 말하자면 내 힘 가지고 열매를 자꾸 뭐냐, 내 힘 가지고 여러분이 열매를 자꾸 만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우리는 뭐냐니까, 내가 내 힘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또 내 힘이 뭔가 이렇게 안 느껴지면요, 그때는 또 힘 빠지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내가 지금 뭐 응답 받는 게 좀 있다 싶으면요, 그거 가지고 막 뭘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또 응답이 없으면요, 또 힘이 빠지고. 마귀가 하는요,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막 살인을 저질렀다. 여러분이 살인을 저지러도 하나님 자녀인 거는요, 불변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확실한데, 문제는요, 내가 인생 자체가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뭡니까? 어떤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불변인데, 내가 살면서 뭡니까? 맨날 이상한 인생 사는 거예요. 말씀하고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뭐가 되면요, 막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막 힘을 내고 이렇게 하다가 뭐가 안 되면요, 또 막 여러분이 막 눌리고 맨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바로 알고 하나님이 세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 바로 이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입니다. 설명했죠? 유월절은 뭐다? 그죠? 유월절은 뜻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넘어갔다. 당연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갔다.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봐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 한다. 패스오버.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말할 때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각 나라가 전부 다 유월절을 뭐라고 말하냐?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패스오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넘어갔다. 패스오버. 제가 전에 말했죠. 러시아 사람들도 유월절을 뭐라고 말하냐? 빠스아. 이라며 빠스아. 영어하고 똑같아요. 패스오버.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똑같습니다. 오순절은 뭐다? 오순절은 해방된 이후에 50일을 말하는 거, 50일.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놓고 50일 동안 계속 보살피고 보호하고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이 뜻입니다. 오순절. 근데 50일 동안 하나님이 지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참 그 어려울 때 곡식을 하나님이 주사하게 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했던 거예요.
공식 내용이 뭐냐, 그게 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전도학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난일을 이야기해요. 지난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 이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난일이 뭐냐? 이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뭡니까? 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봤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딱 보았고 자기가 믿음으로 붙들 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 여호수아야, 네가 옛날에 모세 옆에서 네가 실제로 보고 체험했지 않느냐? 네가 체험한 영적 사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거부터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늘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정해놓고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내가 성취된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딱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세 가지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세 가지를 자꾸 뭡니까? 주 흔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분명히 내가 확실한데 이게 자꾸 약화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요. 예컨대 우리가 예컨대 뭐 술 중독을 됐다든지 뭐 예컨대 마약을 했다든지 예컨대 뭐 가정이 완전히 뭡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무너졌다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갈급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는데 딱 전해놓고 나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갈급하니까 굉장히 기뻐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뻐합니다. 막 이분들이 막 결단도 하고 이래 하는데 조금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뭐가 우리가 조심하고 뭐를 강조해야 되는가 하면요, 말하자면 제일 처음에 요걸 자꾸 건드립니다. 요걸. 왜냐니까 많은 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제든 우리가 건강이든 무너진 사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마음속에 일종의 기대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복음 딱 듣고 나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는 일종의 이제 그 기대 같은 게 딱 오니까 굉장히 기뻤는데, 근데 실제로 현실은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의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그 사람 삶 전체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말하면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나의 지금 현실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데 비교가 되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꾸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기뻤지만 이 부분이 자꾸 뭡니까? 뭐가 희미해지고 이 부분이 별것도 아닌 게 보여지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많이 봐서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새신자들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복음 받고 나서 이렇게 처음에 막 열심히 힘있게 하다가 약간 뭔가 이 사람이 좀 루즈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면 돼요. 지금 사단이 이제 틀림없이 여기에 이 신방 왔구나. 신방 와서 뭐 하느냐. 요거부터 건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부분이 이제는요, 별로 자기에게 그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도 않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겪어야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어떤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뭐라죠? 헛된 약간 그 기대 같은 걸 심는 게 있습니다. 헛된 기대. 그러니까 네 예수 믿으면 네 뭐 금방 네가 모든 건 다 바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사역을 잘못한 거 봐요. 그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뭐라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안 합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 이 사람은 뭐 영적으로 어린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기대를 심으면 금방 바뀌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처음에는 그게 기대였는데요. 그 기대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문이 되는 겁니다. 고문이라는 말은 뭐냐? 그 사람이 고문받는 건데 그 뒤에 끊임없이 뭡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사단이 이 사람에게 계속 공격해요. 그걸 겪어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 넘어서야 되고요. 저는 옛날에 참 이런 현장에서 내가 이런 말을 우리 안 들었습니까? 제자는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면서 제자는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 들었잖아요. 이 말은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제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굉장히 사람 차별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제자고 저 사람은 제자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힘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제자로 만드실 그만 거대한 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 사람이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우리가 배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의 어떤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다음에는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기도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사단에게 공격당할 때는요 우리가 막 100마디가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힘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스스로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낙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뭡니까 막 힘드니까 막 말씀도 듣고 막 여기저기 쑤셔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제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시는구나 스스로 깨닫는 때가 와요. 그런 사람은 보니까 제사로 탁 이렇게 일어서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물론 말로 전해야 되지만, 그죠? 일단은 우리가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뭡니까? 막 눈물로 내지는요, 막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일종의 그런 기도 배경이 너무 중요하구나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허감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지난 일을 네가 한번 잘 생각해라. 뭐냐? 지난 혈액업 사건. 혈액업 사건과 10가지 재앙. 혈액업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납니까? 제가 옛날에 늘 말했죠. 여러 번 말했죠.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10가지 재앙을요, 맨날 외웠어요, 맨날. 교회 우리가 그 분방 공부하면요, 10가지 재앙이 뭐고, 외우잖아요. 저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다 성장해가지고 어느 날 6월절 어린 양 피 이야기를 딱 나오는데 나는 10가지 재앙은 너무 잘하는데 6월절 어린 양 피는요, 잘 몰랐어요. 이게 그 말이구나. 이 말은 혈액업 할 때의 비밀이 뭡니까? 10가지 재앙도 절대로 마귀는 못 꺾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셨다는 말은요, 그러면 좋다. 내가 지금부터 마귀를 한번 건드려 보겠다. 그럼 마귀가 정말로 완전히 항복하는 거 한번 봐라 하는 말이요. 그게 10가지 재앙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10가지 재앙도 마귀가 안 꺾였는데 마귀가 뭡니까? 바로왕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왔는데도 바로가요 꺾이지 않았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요 바로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시죠? 6월절 어린 양 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어린 양 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요,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홍해 사건 앞에서 홍해가 되었습니다. 홍해. 이제 홍해를 실제로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실제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아직도 애굽 땅에서 안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딱 닥쳤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진짜 가만히 있어라. 이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때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못하면 내가 볼 때 홍해를 건너가도 그때부터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흑암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건너가는 거지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 못하면 홍해를 건너간 그 다음에 진짜 문제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뭐라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아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약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간 체질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니까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홍해를 못 넘어가면 뭐냐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체질 속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끊임없이 뭡니까? 과거 속으로 당길 거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죠? 광야는 물이 없고 덥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외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광야는 뭐냐니까 물이 없고 덥고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볼 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게 그게 광야입니다. 제가 이 광야를 가봤는데요.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여기가 술광야다, 여기가 신광야다, 여기가 바람광야다 하니까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같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버스 타고 가는데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이러니까 신광야구나. 어떤 우리 그 전도사님은요, 신광야가 어딘가 그거 한 번도 성경에서 안 맞는가 봐. 그래서 그때 찾아가지고 신광야가 어딥니까? 뭐 신광야, 술광야, 바람광야 나오는데 내가 볼 때 다 거기요.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광야에서 제일 문제가 뭘까? 우리가 배가 고프고 물도 목도 마르는 것도 있고 막 덥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다 참을 수 있겠는데 거기 가는데요,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것도 내가 볼 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요, 갈 바를 모르는 거, 이게 제일 문제 같더라고. 주위를 돌아봐도요, 다 똑같아요. 여기가.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눈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이 탁 이렇게 눈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빠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탁 눈사태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 해도 위로 방향 감각이 있어가지고 눈을 제대로 뚫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이게. 사람이 이제 그때 당황되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눈 속에 살아있다 해도 그 호흡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헤매다가 결과적으로 다 죽는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가? 저도 눈사태 안 나오였습니다만요. 이게 볼 때 제일 문제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 배가 고프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날씨가 덥다,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든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리라리 그런 걸 알고 있고 내가 볼 때 그거는요, 내가 이길 좀 자신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방향이 안 보인다면 내가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내가 볼 때 광야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합니까?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와 이런 걸 실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이끌어준다.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게 제가 볼 때 이게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당했는데, 그죠? 내가 방향을 못 잡는다면 나는 계속 헤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요,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오. 이 계명입니다. 아주 구체성,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1에서 4계명이고, 그럼 사람에 대한 말씀이 5에서 10계명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방향 중에 정말로 중요한 방향이 뭐다? 후대 이야기 나옵니다. 후대. 후대를 살릴 언약, 신명기 6장 4절이 우리 흔히 말하는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란 말은요, 들으라 한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쉐마라고 말해요. 후대에게 하는 중요한 뭡니까? 미래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거부터 네가 먼저 생각해라. 여기서 진짜 다시 믿음을 한번 이렇게 가다듬어라. 이 말이죠. 자, 이걸 하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여기에 대한 확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죠? 지도자 개인에게 뭐랍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네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말씀 따라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딱 이 확신부터 먼저 하나님이 딱 뭡니까? 이거를 준비를 시키죠.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도자 아니냐, 지도자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딱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 준비를 시키면서 말씀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요, 두 번째는 백성들 전체에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좀 더 가면요 4장까지의 말씀이죠. 전체 무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종의 말씀에 대한 시스템을 줘요. 시스템. 그 내용이 뭐냐? 크게 말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고요.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할 때 이 일종의 영적 시스템을요 4가지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제가 이 4가지를 항상 내 마음속에 순서로 딱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데 언약궤를 따라가기 전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게라. 뭐 하죠? 성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겠죠. 깨끗하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복음.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무장해라. 그리고는 말하냐?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방향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는 움직임을 보거든 아무 소리도 말고 언약궤를 딱 따라가라.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또 배치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언약궤가 갈 때 언약궤 제일 앞에는 누가 서느냐? 제사장들 가운데요, 칼을 들고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 먼저 섭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이 시대의 강단이라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우리 역할을 해야 될 중직자들이 뭐 하느냐. 제일 먼저 앞에 칼을 들고 언약궤를 뭡니까? 지키는 뭡니까? 이런 중직자들을 먼저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제사장들이 실제 언약궤를 딱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언약궤 앞에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또 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 시스템인데, 그죠? 그러면 그 언약궤 뒤에 누가 따라가느냐? 백성들이 쭉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알겠죠? 종직자들이 강단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죠? 또 강단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고 이거를요,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정리를 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풀어주고 포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실제로 어깨에다가 이 언약궤를 딱 쥐고 실제로 뭡니까? 믿음 가지고 뭡니까?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무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되 그냥 따라가지 말고 거리를 지키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언약궤를 따라갈 때 거리 지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진짜 성경 인도받으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지만 무조건 따라가고 그게 안 그래요.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그죠?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실에 따라서 내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진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중시해야 될지 이게 일종의 성경 인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백성들 전체는 언약궤 따라가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인데 언약궤를 따라갈 때 먼저 각자 너희들 속에 너희들 마음 심령부터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는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갈 때 각자 자기 처지에 따라서 거리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돼요.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요단강 건널 때에 뭘 합니까? 돌을 채라.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길갈에서 언약의 기념비를 만들어라. 왜 만들었냐? 우리 후대가 나중에 물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언약의 뭡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저는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언약에 따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 잘 못해도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부터가 늘 복음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과, 그죠? 그리고 내가 언약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되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지금 우선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내가 늘 인도받으면서 하는 것이고요. 항상 뭡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삶의 많은 전극거리를요, 우리 후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념비로 만들어라. 저는 우리 생각할 때 우리 후대들이요,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나쁜 것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 따라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렇게 부족한 목사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반면교사를 안 합니까? 야들아, 너희들 내처럼 살면 안 된대. 나 옛날에 진짜 복음 모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겠다. 그 여러분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실패했을 때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인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뭐죠? 이건 이제 백성 전체에게 주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나중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이 현장이 여리고 현장 아닙니까? 그죠? 또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언약궤 따라가면서 실제로 뭡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원내서가 딱 떼가지고 한 방향으로 딱 가면 여리고는 당연히 정복되어지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흑암이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속에 어디가 지금 제일 약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마라. 그죠? 말하지 말되 나중에 말을 해야 될 때가 딱 오면 그때는 일제히 말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내가 돌아가는데 흑암이요, 어디가 저게 약점일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큰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큰 기회가 와요. 그게 안악산지란, 이게 여호수아 14장 내용입니다. 요거는 3장 4장이고 요거는 6장이고 요거는 14장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정상적으로 정복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하세요. 그게 안악산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여기에 준비해놨던 갈렙이라는 제자가 나와가지고 이 기회를요 돌파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그 안악산지가 지금요 우리가 알고 있는요 제일 메인 센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자, 불신앙부터 무너뜨리라. 불신앙 먼저 무너뜨리라. 제가 요거를 어디냐?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불신앙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내가 핑계만 대고 뭐 불평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사단이 그죠? 나를 정말로 뭡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흑암이 나를, 내 신분을 자꾸 흔드는데 속았다. 그럼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 힘 가지고 막 뭡니까? 여러분이 뭘 이루려고 한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뭡니까? 하나님 단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 흔들린다. 그럼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나는 말씀과 따로 산다. 그게 불신앙이죠. 맞죠? 지금 하나님은요, 나에게 완벽한 뭡니까? 응답으로 딱 준비해놨는데 내 힘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한다. 그게 불신앙이죠. 이거부터 해결해라. 이거부터 해결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래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굉장히 잠복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불신앙이 외부에서부터 계속 역사합니다.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요, 가만 놔둘 줄 압니까? 내가요, 순탄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나중에 전도자로 살았는데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압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하러 딱 가면요, 큰 전쟁이 그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악령들이요, 막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무너뜨리라.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세절기의 비밀을 진짜 알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대처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전도학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보는 전도학이다 생각하시고 이번에 언약을 딱 여러분 속에 뿌리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우리 속에 확고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시대의 언약의 제자로 준비되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아가 정말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